안녕하세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뭘까요? 부처님께서 오신 뜻, 그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고등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고등락의 상태, 그것을 열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 표현해가지고 해탈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용어를 써왔지요. 그렇지만은 그 용어의 궁극적인 뜻은 이고등락, 한마디로 고에서부터의 풀림이다. 고에서부터 풀려서 낙을 얻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 부처님이 중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고 등락, 락 또는 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은 한자로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한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 용어를 가지고 부처님의 뜻이다 이러면은 상당히 곤란하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에는 글자에 속지 말아야 된다. 한자가 가진 그런 한계 속을 벗어나야 된다. 바로 이런 문제가 첫 번째로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즐거움, 괴로움, 바로 상대적인 거죠. 부처님께서 그런 상대적인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라고 하는 말은 두카라는 말이 번역인데요. 그거 원래 번역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카라는 말은 무언가의 불만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갑갑함이 있는 상태, 어떤 한계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계가 있으면은 그 한계 안에서는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두카라는 말은 원래는 번역하면은 안 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고라고 번역을 했지요. 두카라는 말의 뜻은 괴로움도 되고 갑갑함도 되고 저는 그래서 갑갑증이라 그럽니다. 또는 두카는 즐거움도 두카입니다. 왜냐? 어떤 조건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생기는 모든 감정들, 이런 것이 바로 두카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무너졌을 때, 그 조건이 깨어졌을 때, 이제 괴로움을 초래할 수 있는 거라면은, 즐겁지 않은 거를 초래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두카입니다. 왜? 한계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평안이고, 흔들리는 이로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카라는 것은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는 상태, 그 속에서 느끼는 여러 불안감, 한계 속에 갇혔을 때의 느낌,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럼 두카의 상대적인 거는 뭐예요? 그것은 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것이 수카입니다. 수카는 본래 있어서 어떤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언제나 즐거운 겁니다. 그죠? 잔잔하게 즐거운 것. 우리가 방가사유상에서 바라보는 그 미륵보살의 미소. 그런 게 바로 수카입니다. 그죠? 그 수카, 그 즐거움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즐거움의 상태는 모든 한계를 벗어났다 이거죠. 모든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한계에서 벗어났다. 모든 얽어매고 있는 거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한계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유로움입니다. 나에게서 비롯되는.
그렇다가 보니까 그것을 열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열반. 원래의 뜻은 불이 꺼졌다 이거죠. 번뇌의 불이 꺼졌다. 원래 더운 지방에서 모든 열은 바로 괴로움입니다. 평안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평안하지 않음을 유도하는 모든 불이 꺼졌다. 그 얼마나 쾌청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평안한 상태. 이것이 바로 열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반을 가지고 모든 불이 꺼졌으니까 정멸이라 그러죠. 그죠? 고요하다. 그리고 일체의 불과 같은 이런 것들이 다 꺼졌다.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멸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니까 이건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지어진, 조건지어진 상태에서의 모든 희로애락을 떠나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기분 좋고 즐겁고 새롭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죠. 그죠? 흔들림이 없는 즐거움,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 그런 것이 바로 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를 성취하거나 아니면은 감각적인 쾌락으로 짜릿하게 즐거운 것. 이런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두카, 고에 속한다. 바로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할 때에는 부처님은 한자를 쓰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부처님은 왜 법을 설했느냐? 모든 사람과 모든 천신들이 이로움을 위해서, 그리고 안락함, 평안함을 위해 가지고 법을 설하셨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진정한 이로움, 진정한 평안함, 그것이 바로 불교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은 불교는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떠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을 지금도, 중간도, 나중에도, 현세에도 이롭고, 내세에도 이롭고, 현세에도 평안하고, 내세에도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도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고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나의 이로움인가? 무엇이 내가 변하지 않는 즐거움일 수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것. 그리야 해서 내가 가진 본래 모습 그대로 나의 즐거움과 안락함 속에서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바꾸어 말하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부처님, 그래 깨달아서 완전한 열반에 이르러서 열반에 이르러 가지고 사신 부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 교리의 드러남.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비, 사랑. 사랑의 외면적인 관계의 표현이 자입니다. 그죠? 맺다입니다. 자, 누구에게나 걸림없이 좋은 관계. 바로 그런 거지요. 사랑의 내면적인 모습이 연민입니다. 비라고 번역을 하지요. 그죠? 까루나 이렇게 됩니다. 그 연민의 마음, 상대방을 믿는 마음입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애틋한 마음이죠. 상대방이 지금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연민의 마음. 그 둘을 합쳐가지고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사랑이라는 말은 바로 애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감각적인 애욕, 욕심에 바탕한 그런 사랑,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려는 것.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비가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바로 미륵 부처님입니다. 미륵 부처님이 바로 그 맺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욱더 걸림없이 잘 살아라. 언제나 두카의 상태가 아니고 수카의 상태로서 잘 살아라. 한계 속에 매이지 말아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불교는 부정적인 용어로서 많이 표현됐지만은 부처님의 원래 뜻은 그런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 절대적인 그러한 평안, 내가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정멸이라는 말은 번뇌의 불이 꺼졌다는 말이지 그냥 사라져서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뭐 무상,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이면은 무상 그러면은 허망 안에 이런 뜻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무상,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거를 변화하고 있는 것 속에서 불변성을 추구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변화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려운 상태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무아, 그걸 가지고 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트만이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아트만에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체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는 근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도, 그리고 내세도, 궁극적으로도 잘 살아야 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잘 사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죠? 진정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잘난 존재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훌륭한 존재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절대 긍정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바라볼 때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궁극적인 평안과 행복과 모든 한계를 벗어난 자유와, 그죠? 그런 자제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가르침의 궁극적인 드러남,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이름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종교, 바로 불교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하고 새롭고 즐겁고 그리고 더불어 이루는 사랑의 삶, 바로 부처님의 삶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나날을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는 해탈의 나날,
열반의 나날, 바로 궁극적인 평안의 나날, 죽음이 없는 불사의 나날을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부터 내가 부처님의 말씀대로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평안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평안해야겠는가,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탈과 열반의 삶, 절대 긍정으로 모든 공덕을 지금 여기서부터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